오늘 말씀 봉독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151회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여호와의 유월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완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언제 장막이 내려온다고 하죠? 내가 갖고 있었던 사랑과 내가 갖고 있었던 신뢰가,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텐데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질 때, 나의 나됨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장막이 내려온다는 이 가사가 아주 복음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만찬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요. 제사장들이 많은 양들을, 어린 양, 흠없고 또 점도 없고 깨끗한 순전한 어린 양들 다 잡아야 됩니다. 반으로 쪼개서 각을 뜨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나르죠.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그의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되죠. 시운자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그 고기가 이 유월절 만찬의 고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 12제자들이 그 자리 위에 올려져 있는 이 고기가 그렇게 잡혀진 고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 그런 식탁의 자리가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자리에서 유월절 제사를 상상을 하시면서요, 이런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는데요. 주의 만찬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십자가의 구원과 앞으로 완성될, 그 구원의 완성될 소망이 공존한 것이 주의 만찬이다. 성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의 구약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 남자들 10명이 모이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안 되면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만찬의 상에 올려가 있는 음식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죠. 또 쓴나물, 또 포도주, 그 다음에 양고기입니다. 아까 그 유월절 제사로 잡은 양고기. 그 4가지가 식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교병과 쓴나물과 포도주와 양고기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 이 유월절이란 절기가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쭉 설명하면서 이 만찬을 해요. 그 중에서 무교병, 이 떡에 대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누룩 있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 발효시킨 어떤 거는 먹지 말라 하는 거죠. 13장, 출애굽기 1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세오경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 있는 거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러냐면 누룩을 집어넣으면 빵이 부풀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모습, 가장한 모습, 진실된 마음이 아닌 것, 거짓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요. 또 이 누룩 없는 빵은 빨리 만들어지나요? 부푸는 시간이 안 걸리니까 빨리 출애굽하라는 거죠.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이 무교병은요, 고난의 떡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볼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정월, 그죠? 이스라엘은 정월을 어떻게 친다고요? 출애굽한 그 달부터 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에다가 그 줄 그으시고요.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병을 먹는 거는 이 떡이 고난의 떡이고요. 애굽에서 나온 건져됨을 당한 출애굽 당한 자유와 해방된 그것을 꼭 기념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하고 계시죠. 이 유교병을 이렇게 그 신명기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했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가요? 예.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다. 실제적인 것이다. 구원이라는 건 관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야. 실제 하는 것이야.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무교병이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성전 안에 있는 떡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떡상 안에 무엇이 놓여있냐면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집니다. 그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죠. 거기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 올리고요. 그 다음 물리고 새로 올리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진설병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 얼굴 앞에 떡. 그럼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죠? 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떡. 근데 그 지성소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자리죠. 그의 죄가 용서가 되는, 사해지는 자리라고요. 속죄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6월절 만찬에서 올라오는 무교병은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잔에 대한 걸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포도주죠. 포도주. 6월절 만찬에는 4번의 잔을 마십니다. 4번의 잔을 마시는데요.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 네 잔의 의미가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그렇게 됐나요? 내가 너희를 빼내며 내가 너희를 건지며 내가 너희를 속량하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거죠. 네 가지. 네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이 의미를 새깁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 나누실 때 지금 이 이미지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출애굽에 있는 이 이미지를 주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재해석해 주시냐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떡을 어떻게 하시죠? 떼어서 이거 부서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나눕니다. 그럼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몸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의 부서질 몸과 예수님이 뿌리실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의 만찬 또 성찬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 견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떡은 내 몸이고 잔은 그러니까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뭐뭐시다라는 거 영어로는 is죠. 이 이미지 때문에 이 뜻 때문에 여러 학설들이 나온 거죠. 여러 견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어떡하죠? 화채술을 믿습니다. 성찬할 때 어떡하죠? 진짜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고. 쉽지도 않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떻게 했냐면요. 공제설을 믿습니다. 약간 결은 다르지만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실제적인 피라고 생각한 겁니다. 켈빈은요,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라고 믿고 있고요. 찌빙글리나 저희 침례교회는 기념설을 믿습니다. 기념설을 믿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두 번의 기념하라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념설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영적 임재설과 기념설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떤 그 학설이 맞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 흘리면 그럼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라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어지는 새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새 생명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같은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니 그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또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나의 피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를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사함의 목적입니다. 언약의 피라고 또 말씀하시죠.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시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과 피라는 두 단어가 한꺼번에 언급된 구약에 있는 구절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이는 말이 나오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언약의 피니라. 근데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어린 양을 잡아요.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피를 가지고 어디다 뿌렸다고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대요.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제사진의 제단에 뿌린 거예요. 근데 반은 어떻게 되죠? 8절 보시면 반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죄사함에 맞는 그림이 이미지로 이렇게 모세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단에 뿌려진 것은 곧 그들을 위해서 뿌려진 피라는 거죠.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스가랴서 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선지서인 스가랴서 9장 11절. 말라기 앞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미지인 겁니다. 이사야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거잖아요.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죄 없으신 분이 어떻다고요?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전혀 죄라고는 모르시는 분이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렇게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이 잔을 드시는 최종의 목적지가 뭐냐면 죄사함을 위해서라고 하죠. 마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의 오심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까 그 6월절 만찬에 4번의 잔을 든다고 그랬잖아요. 포도잔을. 그 세 번째가 속량의 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이미지를 갖고 온 거예요. 구약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잔이야. 너희들 알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은 마실 수 없는 거다. 그죠? 그런가요? 속량의 잔은 다른 사람은 마실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조금 전에 뭐랬으니까요. 다 죄인인데 뭐. 그 죄인이 어떻게 속량을 시켜줘요? 의인이 속량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잔을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하시냐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들을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한 자리 하실 때 내 아들을 왼편 오른편에 좀 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분을 내죠. 화를 냅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실 수 없다는 거죠. 주님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너희는 도대체 마실 수 없는 잔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알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십자가라는 걸? 모르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제가 한 자리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췄다니까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또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들이? 주님이 마시려는 그 잔을 이들이 마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잔을 마실 수 없어. 제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나실인 서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다시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포도주를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죠? 그들이 나실인입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포도 열매도 먹으면 안 돼요. 그들이 나실인으로 서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실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나요? 머리카락을? 안 자릅니다. 나는 머리카락을 안 자르겠습니다 하면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입니다. 나는 삼손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 나실인의 서약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면 나실인의 서약이에요. 그럼 주님이 지금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나실인의 서약. 민수기 6장 1절로 2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건포도도 먹지 말고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나실인은 서원한 대로 뭘 하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같은 민수기 3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30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민수기 기자가 지금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라. 그죠? 강호찬 집사님이 예전에 서원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서원 같은 거, 우리 서원기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안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군요. 다행이시네요. 뭐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안 되면 뭐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서원기도 한 거 없어요? 서원기도 하신 거 없어요? 그거 빨리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세요. 그러죠? 우리는 서원기도를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닌 거예요.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켜낼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 하신 그 약속을 지켜내실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참 나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서원기도 못 지킵니다. 지키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태양에 지킬 수 있겠니? 단 하루도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구별된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주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다시는 그때까지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도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 완성의 날까지 내가 나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꼭 내가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나시린이 히브리어로는 나자르인데요. 안식년에 포도나무 같은 건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 단어가 나지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럼 나시린과 이 안식년을 맞은 7년째를 맞은 이 포도나무 같은 단어라고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사람의 손과 사람의 수고가 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그 언약은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 줄게. 이 명령들 너희가 다 지켜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주제잖아요. 이 언약을 너희가 다 지켜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로, 나시린이 아닌 자로, 맹세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켜내지 못하는 자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렇게 고발되고 폭로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 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날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구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인용한 거거든요.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시면서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지금 되어져 있냐면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새 언약을 줘야 될 텐데 그 새 언약을 주시는 방법이 어떻게 주신다고 하죠? 마음판에 새 언약을 심어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새 언약, 맺은 언약 줄게. 그 새 언약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네 마음판에 새겨놓겠다. 네 마음판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법이 아니에요. 이 새 언약으로 이 피로 맺은 이 새 언약, 피의 언약, 이 언약을 지금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얻어진 새 피조물들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새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언약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분이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분과 한 몸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잔을 마시는 것은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럼 아까 에스겔서에 있던 말씀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서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지금 어떤 얘기냐면 새 언약을 줄게, 새 잔과 새 떡을 먹고 마시게 해줄 텐데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주겠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어떻게 얘기 나오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문 열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한 몸 되겠다. 한 집안 한 식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종말의 완성의 때까지. 종말의 완성의 때까지 주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 주의 만찬 때마다 읽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 무엇을 해요?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프로그램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명은 오직 그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건 좀 맥락을 아셔야 되는데요. 6월절 만찬을 합니다. 6월절 전날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저녁 딱 되면 해가 지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6월절이 됩니다. 애들 자기 전에 빨리 이제 만찬을 해야 돼요. 만찬을 다 끝내고 나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각 집집마다 지붕이 있잖아요. 그래 초막절도 지내야 되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찬양을 불러요. 찬미를 부를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할렐 찬양이라고 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있는 찬양을 불러요.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시편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2년에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그 구호가 뭐죠? 필승 코리아 이런 노래 부르고 그죠? 우리가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집안에 있으면 떠들썩합니다. 그죠? 모든 아파트 단지와 이런 데 시끌벅적 하는데 그 소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할렐 찬양을 부르니까요.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몇 군데만 제가 살펴볼게요. 시편 116편 12절부터 17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16편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여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17편 2절밖에 없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는 너무나 잘 부르는 곡이다. 그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18편 21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이로다. 이날은 여호와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지붕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 그들이 어떻게 했죠? 이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십자가에 달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에바는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라. 아주 역설적이고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18편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입으로는 그냥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입으로 아주 좋은 곡이라고 막 찬양을 부르고 막 부르면서 진짜 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런 찬양, 찬미,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렇게 찬미를 부르면서 올라간 산이 감람산, 올리브산이잖아요. 그 올리브산을 스가랴 14장 4절부터 5절 적어놓으시고요. 스가랴 14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산입니다. 감람산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 어디죠? 이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죠. 겟세마네 동산은요, 이 감람산의 서쪽 기슭입니다. 그럼 한번 잘 보세요. 6월절 만찬 전에 6월절 제사를 지내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식탁이 차려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만찬을 다 끝내고 나고 기분 좋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할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 찬양 막 부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부르고 이제 기쁨으로 가지고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조금 있다가 그들은 이 기쁨 가지고 그 구원의 노래를 불러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 입술로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입술로 똑같은 그 입술로 주님을 배신합니다. 조금 전까지 찬미를 불렀던 그 입술로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강호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건배의 요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그런 우리에게 건배의 요청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이 잔 마실 수 있겠니? 마실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주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예,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 하시죠?
그래,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해줄게. 그걸 성령님의 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 잔을 지게끔 하시는 것, 마시게 하는 것,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 그 건배 요청을 해오십니다. 매일매일 그 건배 요청을 해오시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찬미하며 산으로 올라가는,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날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잖아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날마다의 삶이 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건배 요청을 하시는, 내 잔이야, 우리 같이 한잔 할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런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나의 지혜와 나의 실력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주님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장막이 있어야 됨을 주님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유월절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만찬에 날마다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조금 있다가 배신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붙잡아 우리와 건배를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셔서 유월절의 참 의미를 알아가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